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혼인서약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혼인서약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제 좀 세밀하게 보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좀 네 개로 나누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징검다리 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네 번째는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검석 계명, 이렇게 이제 1에서 4, 그다음에 5계명, 6에서 9, 10계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이라고 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부인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왕노릇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생명의 왕노릇할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대인관계의 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5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5계명은 대인관계의 계명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대신관계의 계명과 대인관계의 계명의 징검다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교하신 분이신데요. 5계명은 두 돌판 중에서 이쪽 대신관계 계명을 기록한 데 있을까요? 아니면 이쪽 대인관계 계명을 기록한 데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쪽 대신관계 계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디자이너로도 완벽한 디자이너세요. 꽃을 보면 하나님의 디자인이 얼마나 정교한지 볼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4개는 이렇게 대신관계의 계명이고 6개는 대인관계의 계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게 되게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4개 하나, 4개 하나 이렇게 이제 좀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 계명이 징검다리 계명이냐고 하면요. 여기 이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이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링크하고 있는 증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신관계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인관계에 적용하는 첫 관문으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이제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보니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을 공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로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가 뭘 잘하냐 못하느냐, 나에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권위자가 잘해주면 순종하고 못해주면 대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위자 앞에서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요. 혹 잘못된 권위자가 잘못된 것을 명령할 때는 성경의 가르침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종, 물론 이제 번역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권위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공경의 첫 번째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성경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에 보면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을, 잘 공궤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또 부모가 계시고요, 혹은 또 이미 우리가 부모님을 다 천국으로 보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또 이 권위자에 대해서 오늘도 공경하는, 존중하고 또 공개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를 이어주는 이 계명 뒤에는 약속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할 때 따르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고 있는 약속은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다. 내게 준 땅에서 이와 같은 약속인데요.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보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개할 줄 아는 자녀가 또 건강하고 또 그의 자녀로부터도 존경받고 공개받고 하다 보니까 장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며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밀하게 적용하면 여러분 효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수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효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복을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을 누리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권위자를 존중하고 또 공개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생명이, 공동체의 축복이 장구하고 분명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장구하여서 계속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각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알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권위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공개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질서가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6계명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이 계명은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 닮은 모습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서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존중하고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 계명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그 짐승의 생명 하나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부로 물론 여러분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개미 한 마리도 이렇게 죽이지 않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유는 안 보여서가 아니라 개미 도망가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뭐 자세 글쎄요 개미 한 마리까지 막 신경 쓰고 이것은 조금 이렇게 너무 형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살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한 스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 그 어떤 그 선교사분이 이제 이 뭐랄까요 현미경을 이렇게 현미경 렌즈를 통해서 자기 손가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그죠? 내가 한번 이렇게 손 씻을 때마다도 엄청 많이 죽거든요. 이걸 이제 보여주니까 충격을 받다가는 갑자기 그 렌즈를 깨버렸다고 합니다. 렌즈만 없으면은 자기는 여전히 전혀 생명을 해하지 않는 완벽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그 율법주의적으로 이거 한 것 가지고 자랑하라는 그런 것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계명은요, 율법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세울 공로가 많은지 보여주기 위한 거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십계명 부칙이 쭉 나올 텐데 여기 보면 그런 계명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멀리서 새 그 둥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막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둥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둥지의 알을 어미새가 덮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꼭 새도 잡고 열어보니까 밑에 알도 있습니다. 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취할 일에 대해서 계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그 밑에 있는 뭐 새끼든지 알만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미새가 날아가지 않은 이유는 새끼 보호한다고 날아가지 않았죠. 이거 꼭 먹고 알 먹었다고 잡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한 마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요 부모 공경할 때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같은 정신이거든요. 그 부모 새가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을 인지하고 날려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자기 부모에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또 보면 이 부모 공경을 다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혹은 또 작은 새한테 한 마리한테 한 것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생명 하나를 여러분 거기 보면 분명히 뭐 알은 먹으라고 알을 취하든지 새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조건 생명을 막 이러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중에 대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물건을 훔친 죄인에 대해서는요, 사형에 처하는 법들이 되게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 주어진 이 계명에 보면요, 생명을 죽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같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자살을 금지하는 이유로 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저 지옥 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남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엄격하게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자살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속뜻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라가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지옥 갈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인간 쓰레기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증오를 보이거나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증오 범죄가 되게 많고요. 부끄러운 것은 그 증오 범죄에 기독교인들이 되게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괜찮아 이런 게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에 극우 이쪽에 막 되어지고 있고요. 무슨 여러분 뭐 동성애자든지 무슬림이든지 혹은 막 이렇게 이런 사람에 대한 증오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증오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오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증오로 대적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 세상에 생명의 왕노릇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요. 진짜 사랑으로 생명의 선순환을 낳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7계명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5계명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면 6계명이 생명 존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며 7계명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순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순결에 대한 존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제도가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첫 제도가 결혼 제도인데요. 이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모든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재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산이라는 것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산은 축복이었고 다산을 통해야지만 노동력이 창출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민족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제도에서 도리어 이 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장려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면 어디에나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해서 제사제도 자체가 신과의 어떤 성관계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고대 사회에는 다 편만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서 뭐 신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렇게 막 다산의 상징으로 이렇게 음란한 여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엄격하게 순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계명을 완성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은 혼인 서약서이잖아요, 그렇죠? 혼인 서약서이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왜 대인관계가 나왔느냐?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증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서 대인관계가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이 문제는요, 이 바로 이 그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구체적인 대인 관계에서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는 것, 성도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상태를 간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지 육체적인 순결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순결까지를 또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새 계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또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통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자를 신부 삼으시고 이렇게 고멜처럼 끝없이 배반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참회하고 탄식하며 무력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탄식하며 주의 약속 앞에서 또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결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